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감의 표로 삼고 함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며칠 전 교육자 회의 때 우리가 말씀 읊조리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참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요동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참 붙잡아 주신 걸 경험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상황은 그대로래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래 맞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기도가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통 식사기도 할 때 좀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사기도 할 때 간단하게 그냥. 그런데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 말씀을 식사기도 할 때 한번 내가 읊조리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식사기도 할 때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단어나 한 구절을 가지고 한마디 잠깐 기도하고 식사기도 하고. 근데 이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린 거라든가 또 충만함을 경험한 것 이런 거는 훨씬 더 그 전에 비해서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생각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궁금한데요. 가정에서나 또 소그룹에서나 여러분이 누렸던 은혜들을 좀 서로 나누고 이렇게 서로 피차간에 은혜를 좀 커진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왜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척 스윈돌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는 게 있는데 그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러면서요,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고 증거, 즉 전도 같은 거죠. 더 날카롭고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저런 말 하다가 나중에 확신은 높아지고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 암송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데 그게 왜 그런지 그 유익을 한 6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6가지 다 하긴 좀 어렵고요.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암송이. 자, 그분이 제시한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암송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동의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날마다 죄와의 싸움인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희 청년 때 정말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청년부에서 거의 뭐 표처럼 자주 암송했던 말씀인데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결심, 내 힘,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사실은 그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이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제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앞으로 뭐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읍조리기를 통해서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경험하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여러 가지 유익 다 중요하고 동의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큼은 꼭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 성경 암송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저는 다시 생각난 꿈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500구절 암송시키는 것 좀 이상하긴 한데 성경 500구절 암송하는 것 이게 꿈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애들은 컸고 말은 안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우리 손자 손녀에게 제가 한번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성경 구절을 그 정도로 암송한다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것저것 성취하고 성공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을 모른다, 영혼의 구원이 없다, 그러면 제가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물거품이 돼버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야 구원뿐만 아니라 또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믿으세요? 성경 암송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여러분도 혹시 믿으세요?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 그런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500구절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29절을 암송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자, 누구냐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30년을 살면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의 모토였어요. 이분의 삶이 결국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도순이란 분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다라는 이 소책자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거든요.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20살 때 영접했는데 그 전에도 교회는 몇 번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기력한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었는데 이 20살 때 그 한 해에만 얼마나 건달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술 취하고 이러면서 경찰에 4번 체포가 됐어요. 20살 한 해 동안. 그리고 4번 경찰에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체포될 뻔한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 한 번은 경찰이 그를 체포했는데 그가 울면서 자기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후회하는 이런 말을 듣고서 이 경찰이 그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지 않고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술 깨는 3시간 동안 그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다시는 이런 삶을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경찰이 놓아줍니다. 이 도슨을.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 주일날 이 도슨이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같은데 이 도슨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의 은사이신 밀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학교에서 문제아였던 이 도슨을 위해서 밀스 선생님이 자기 기도 목록에 구원자 목록이겠죠. 적어놓고 6년을 기도해 오신 거예요. 근데 도슨이 경찰관하고 공원에 있었던 그 시간에 이 밀스 선생님이 뭐 하고 있었냐면 주일날 청년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 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구원에 관한 구절 10구절을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인 거죠. 그 도슨은 이제 서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도슨은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청년부에 갔어요. 갔더니 A4 종이 한 장을 주는데 거기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이런 글들이 써 있고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하얀 종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 말씀을 찾아서 쓴 다음에 암송해 와서 암송을 하면 한 구절당 5점씩 점수 서로 해서 서로 이렇게 무슨 암송 대회를 하는 거다 가르쳐 준 거죠. 자, 도슨이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다 찾아 놓고 한 주간 동안 10구절을 암송한 겁니다. 10구절. 그리고 교회 와서 10구절 암송해서 50점을 얻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또 10구절 또 굳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 10구절을. 이 밀스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10구절을 또 암송해서 20구절을 암송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과 관련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그 외웠던 10구절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외우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그 다음 10구절에 포함된 말씀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도스는 암송에서 이제 그 말씀을 승리를 했는데 이 성경 암송이 그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는 사실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선술집에서 댄스홀에서 그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주일 되면 한 번씩 교회 가주면서 그래도 나 좀 옛날보단 나아졌지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밀스 선생님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도 이 사람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성경 말씀이 그 말씀에 강하게 임한 거예요. 자, 그가 외웠던 암송했던 말씀 하나를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고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하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생이라니요. 이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님, 저 이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는 이 일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분명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도움을 구할 때 또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걸 그 사람이 계속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그 29절이 성경 암송한 29절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댄스홀과 선술집으로 다시 백했을 겁니다. 돌아갔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주님을 영접한 후 이 말씀 암송의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송하고 그 예수님 만나고 첫 3년 동안 하루에 한 구절씩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 3년 동안 몇 구절을 암송했을까요? 1000구절을 암송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꿉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 소책자를 사서 본 거 책을 보니까 집에서 꺼내봤더니 94년 6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산 거예요. 800원. 그때 당시 돈으로 800원. 자, 이 도슨이 1000구절 암송하고, 1000구절 때문에 아닌 거죠. 29절 암송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걸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로부터 제가 한 7개월 뒤에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제가 그때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말씀 암송,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매우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신 본문이 신명기 6장에 나오거든요. 자, 말씀 한번 보기.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좋은 말씀이지, 사랑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문자로 듣는 우리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직접 귀로 현장에서 들은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와 달랐을 겁니다. 결코 우리처럼 밋밋하게 좋은 말씀이야, 그래 뭐 사랑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요, 앞에 신명기 5장을 바탕으로 하는 건단 말이에요.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호렙산 불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 십계명이죠,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다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돌판에 써서 주십니다. 그 십계명 돌판인 거죠. 자, 산이 불에 타요, 캄캄해요, 소리만 나와요. 그것을 그들이 듣고 이스라엘 지파의 각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한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요, 만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갔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 호렙산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요? 죽음 같은 두려움이에요. 죽음 같은 두려움. 여러분, 그 사람들이 6장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으로 그들에게 생생하게 들려드릴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는 유일한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은요, 앞에서 지금 그들이 했던 모든 반응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모든 호렙산 흑암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이 단어에 어떻게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 표현하는 거,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왜? 이미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그분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게 너희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본 자들의 태도야.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계산하지 말고 완전히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구약의 전체 구절을 압축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자,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 하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래요. 자,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난이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다른 본문에서는 칼을 가는 거예요. 화살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양심을 찔렀나이다 할 때, 양심을 찔렀다 할 때 이 샤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십계명과 그것을 다 압축한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 명령을 네 마음에 새기렴 한 다음에 네 자녀의 마음에도 새기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가르쳐라 지식적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칼을 가는 것처럼 화살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찌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처럼 네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네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야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신앙 전수에 대해서, 믿음 전수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합니다. 너무나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개인의 선택 정도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물림이에요. 신앙의 유산의 대물림이에요. 공동체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집과 통장과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라. 그게 그 자녀에게 복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장과 집을 물려줘도요 다 싸우더라고요. 다 깨지더라고요. 관계가 오히려.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신앙을 물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일 노년에 물려줄 재산이 혹 있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정 부분은 그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주겠지만, 또 어떤 일정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은
진짜 이 사회에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거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갈수록 여러분 줄어들 거예요. 교회 헌금도 줄어들 거예요. 그들을 위한 사역자와 이런 시설과 이런 것들은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을 담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라든가 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유산으로 남기고 할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운동처럼 될 수 있다면 이거는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생태계처럼 다 세워져야 그 생태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함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애들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의 마음에 새겨라. 이게 신앙 유산입니다. 믿음 유산입니다. 이제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우리 자녀한테 야, 너 겉옷 좀 벗어봐. 하얀 티를 입었구나. 매직 가져와. 빨간색. 거기다가 막 이게 써지면 마음에 새겨질까요? 티에 새겨지는 거죠. 티에. 네. 마음에 새기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답을 압니다. 뭐죠? 말씀 읊조리기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는요. 읊조린 말씀을 대화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대화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죠? 즉, 네 자녀의 심장판에, 마음판에 그걸 새겨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하여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요. 강론하라. 이 강론하라는 말이 강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론하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talk about이에요. talk about.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 대화를 계속합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대화해요. 답을 안 해도 돼요. 계속 질문에 질문, 또 답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 질문식 대화법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 그걸 우리가 뭐 하브루타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좋은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이번 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리듬을 타면 더 좋은데, 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읊조린다 혹은 내 자녀와 대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 우리가 나쁜 짓을 10개 하다가 나쁜 짓을 5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까? 조그만 변화? 새로운 피조물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혁인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뭐지? 또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요? 그럼 앞에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보면서 또 다른 말씀과 연결하면서 이것이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몇 구절이라도 이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면화가 된다는 거죠. 내면화가. 제가요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40살에 제가 신학대학원 갔다고 그랬죠. 1학년 때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3학년 졸업여행에 1학년 자칭 1학년 대표로 따라갔습니다. 3학년 때 못 갈 것 같아가지고 1학년 때 따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 기억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이파인가 어떤 그 도시에 갔을 때 거기에 유대인 교회가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날 순서 중에 인상적인 순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많은 분이 앉아 계시고 앞에 단상이 있고 그다음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꼬맹이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성년식을 하는 거죠. 한 13살, 4살 정도 돼 보여요. 머리에 키파를 쓰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냐면 이 친구가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읊조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하느냐? 20분 내외를 하더라고요. 안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안 보고 계속 암송을 한 20분 내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랬더니 뭘 암송했냐고 물으니까 성경을 암송했는데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신명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 20분에 걸쳐서 계속 암송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 어린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립학교에 들어갔어요. 출퇴길이 열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이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이거든요. 학문과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거기 얼마든지 동화되고 얼마든지 출퇴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 아이들에게 그게 가능했던 힘과 이유가 무엇일까? 저에게는 이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하이파에서 보았던 그 꼬맹이의 성년식을 통해서 이 단서를 조금은 얻어요. 단서를 얻어요. 여러분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저는 생각을 많이 하냐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모델이 필요해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혹은 하나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침범당하고 오히려 그냥 정체성이 뭔지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굉장한 위기거든요. 정말 고민되거든요. 우리 교회 중등부 재적이 44명입니다. 지난주 예배에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34명.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고등부 재적이 36명입니다. 지난주 예배에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15명. 고등부니까 걔를 입시 준비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만 넘길 수 있나요? 저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하는데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모여서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선생님이 부를 때는 득달같이 달려갈 거예요.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모아지고 거기서 정말 눈물과 그 다음에 소망을 갖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염려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이 168분의 1이거든요. 교회 나오는 시간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있어요. 그것마저도 안 나온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지만 함께 힘을 모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부모만의 어떤 걸로 그 아이만의 어떤 걸 우리가 하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같이 좀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었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서 2가지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예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총사였어요. 사총사, 다니엘과 세 친구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있었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주일날요 어떤 분이 만약 우리 교회 새로 오셨다. 그런데요
이 한 주를 와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몇 주 못 버틸 겁니다. 한 교회 나왔을 때 세 사람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은 확 올라갑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친구가 없어요. 경쟁적인 시대적인 문화도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 3년이 공백기가 커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하고 나하고 아는 지 4년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4년이 아니에요. 3년은 없어져 버린 시간이에요. 학교에서도요,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교회에서도요,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줌으로 그냥 얼굴만 좀 몇 번 보고. 굉장히 어색하고. 여러분, 그런 시절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슬리핑 데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련회 할 때 숙박을 한다든가 뭐라도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정말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학원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에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 또 한 가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던 이유, 또 한 가지는 저는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읊조리기라고 생각해요. 그 내면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이파에서 제가 보았던 성년식 할 때 그 아이가 신명기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서로 나누거든요. 질문하면서, 토론하면서, 대화식. 여러분,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궁금증, 의문점, 자기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 성경적인 세계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관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구나. 이런 세계관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라든가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세계관들, 다른 유혹들 몰려올 때 이 자기 안에 그게 단단하게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 안에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으면요, 그냥 완전 침몰당하게 됩니다. 침몰.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가 말씀이 늘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하나도 내면화된 게 없는데 대학을 갔더니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요. 우와 하면서 푹 빠져버립니다. 교회에서 배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 척스인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성경 암송을 통해 태도와 세계관이 형성된다. 태도와 세계관이 형성된다. 맞는 말인 거죠. 맞는 말인 거죠. 여러분,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품습니다. 어지럽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니까, 아, 공동체가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 말씀이 암송을 통해서, 읊조리기를 통해서 내면화되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우리 어른들의 삶에서도 이 두 가지요,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뭔가 조그만 어떤 불편함이나 있으면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더기 무더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바닷가 엄청 아름다워 보이지만 바닷가 해변 해수욕장 멋진 곳에 가도 앞에 가면 수초도 있고 미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풀어 헤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다를 누리려면 미역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이걸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성경 읊조리기를 통해서 내 내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된다면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소망이 있다.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가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겠는, 우리가 등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1편 1절 2절 하면서 마지막에 3절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3절까지 계속 암송을 했는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마음에 그려져요,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깊이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그렇게 깊이 심겨진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께 깊이 심겨진 나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좋은 열매예요. 잎사귀예요. 좋은 열매를 누가 누릴까요? 다음 세대가 누리는 거죠. 주변 사람도 누리지만. 그 잎사귀에 누가 깃들일까요? 그 그늘에 다음 세대가 깃들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으로써 충만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깊이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심겨진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는 죽전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열매와 그 다음에 이 잎사귀를 누리게 될 거라고 믿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죽전에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다 이 열매를 먹이고 잎사귀 가운데 쉴 수 있겠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아마 일부일 거예요. 제한된 부분일 거예요. 그죠? 작은 부분일 거예요. 실제로.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볼 때마다 저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많은데 왜 우리 중고등부는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애들 많이 학교 가는 모습 보면서 늘 마음에 들끓는 그런 질투심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겨진 나무가 된다면 죽전의 다음 세대가 그 열매가 될 건데, 비록 일부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비될 것이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남은 자를 남겨두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그리고 우리가 열매로 제공한 이 죽전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한 학기를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할 때 한계와 연약함에 갇힌 우리가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는 걸 많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을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여 외치며 주신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